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고, 또 이제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그리고 옛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하늘과 그 땅으로 나타내는데 옛 세상의 종말, 그리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 이렇게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먼저 그 보좌가 크고 흰 보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고 흰 보좌, 여기서 희다라고 나타내는 뮤코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이해하기로는 희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흰 빛은, 이 흰 색깔은 천상의 색이고, 지상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색채에서는 흰색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희다라고 한 흰 보좌 할 때 이 하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빛을 의미하는 뮤크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빛나는 색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빛으로 눈이 부신 그 찬란한 눈부시는 그 상태, 그것을 흰색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흰빛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나타난 천사,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계셨던 그 천사의 그 옷의 빛깔이 똑같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흰 옷, 이 흰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다라고 하는 지상의 색깔로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천상의 옷, 천상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입을 옷이 흰 옷이죠. 이 흰 옷이라고 하는 흰색,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의미하는데, 성경에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분별하실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와 같이 분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최후의 심판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시편 96편 13절, 그리고 98편 9절, 그리고 역대상 16장 33절에서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게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심판주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라기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과연 성부냐 성자냐 이렇게
지나치게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심판을 하시든 성자께서 심판을 하시든 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오실 메시아가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부다 성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빛에 비추어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최후의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다시 말해 성부냐 성자냐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참여하는 것임을 나타내면서도 그 심판의 주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성에 대한 계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또 구속주로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심판주로 계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인 바로 심판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마지막 심판대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아담이,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가정입니다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분입니다.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주라고 하는 사건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일어났을 그 결과를 동일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타락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심판주로서라기보다는 재창조주로 오시는 거죠. 이때는 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창조에서 못 이루신, 아직 남겨두셨던 사람에 대한 완전한 창조, 그것이 이제 재창조인데, 바로 재창조와 함께 사람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완성시키심과 동시에 첫 창조 세계의 그 하늘과 땅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겠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바로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앞에, 그 앞에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11절의 끝에 하반절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 그 앞에는 정관사를 붙여주어야 본문의 뜻이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과 구별되어지는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어서 그 땅, 그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땅과 그 하늘이 피했다. 여기서 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쫓아오는 고양이 그 앞에 달려가는 쥐 한 마리, 이것이 여기서 피한다는 말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슬리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보좌에서 피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꺼려지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사용된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땅과 그 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겠어요? 이것이 사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 창조 세계 전체에 악이 가득 찬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을 지으심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던 그 하늘과 그 땅이 하나님을 거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죠. 여호와를 피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하늘과 그 땅이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인 하늘, 그리고 우리의 물질 세계인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실 지금 여기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살아있는, 그때 당시 천년왕국 당시에도 살아있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앞에서 먼저 일어났고, 지금 여기는 그때까지 죽었던 이들에 대한 심판인데, 또 이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모든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심판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들,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미 일어났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신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심판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으로 나타나 있는 충분하고도 아주 긴 시간의 연단을 거쳐서 둘째 부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아직 심판받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 대한 그 심판을 여기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이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다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죄와 악,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종말의 조짐들이 다 성취될 것이라고 하시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던 그 창조의 완전함에 대한 선언, 그 모든 것이 이제 이곳 마지막 심판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과 땅이 달아나는 것. 그런데요, 문제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피했습니다. 다 피합니다. 다 달아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간데 없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간데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아났지만 달아날 곳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달아났지만 달아날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없고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12절은 특별히 죽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의 하반절은 그 하늘, 그 땅과 그 하늘은 첫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 12절은 바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을 큰 자와 작은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사람과 작은 사람들, 이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한 분류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모든 자,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할 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재산, 그리고 주권, 그리고 그들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나타내는 방식이 작은 자나 큰 자라고도 하고, 또 부자나 가난한 자라고도 하고,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 또는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은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세 기준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큰 사람, 작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크다, 작다, 이것은 무엇이겠는가? 이 크다라고 하는 이 메갈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무게가 무겁든지, 이 크기가 크든지, 뭐 높이가 높든지, 너비가 넓든지, 아니면 수가 많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크고 무겁게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은유적으로는 이런 능력이나 덕이나 권력, 또 심지어는 어떠한 권세나 권위,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막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메갈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불신자들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굳이 사도 요한이 왜 큰 자나 죽은 자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는 바로 큰 자와 작은 자로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사실상 여기서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기를 원하고, 권력이 막강하기를 원하고, 세력이 크기를 원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정체성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큰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성입니다. 근데 크고 작은 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날 심판대 앞에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엄청난 고초를 겪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 권력자들과 부자들로부터 그런 억압과 핍박과 착취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큰 것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임을, 참으로 가벼운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바는 뭐예요?
그 심판대의 보좌 앞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 이 인생을 마쳤어요. 보통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 뭐 천국, 뭐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낙원이든 음부든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심판대 앞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죽는 순간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늦게 죽는 게 낫겠네요. 심판을 받더라도 오래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에서 살다가 가야 그냥 심판대 앞에 서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겠네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서 있었다. 자기가 보기 전부터 이미 서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 찬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단지 그냥 서 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거기에 서 있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냥 주님만 계시고, 심판 주이신 주님만 계시고 그 앞에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요한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책들입니다. 책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서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봤을 때 책이 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종류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은 무지 많습니다. 책이 굉장히 많은데 한 권의 책만 따로 구별되어지고 나머지 모든 많은 책들은 그냥 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 요 또 다른 책,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요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미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에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있고, 이제는 천년의 훈련소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책들에 따른 심판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 이 책들에는 도대체 무엇이 써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책들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요. 책들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책에 써 있는 건 뭐겠어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저승사자들이 갖고 와서 이렇게 펼쳐보고 하는 게 바로 이 책들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그 책들이 있어요. 김아무개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몇 날 몇 시에 언제 태어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뭘 했고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 그러니 책들이 많죠.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들에 기록되어진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행위들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며 있었던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를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직 시간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심판을 진행 중인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을
천상으로 그대로 연장을 시킨다면 지금 천상은 어떤 상태예요? 서 있는 상태예요. 그 앞에. 그런데 그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요. 그럼 한 책, 그 생명책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 써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 맞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거기 써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여기에 써 있는 사람들은 이 책들에 그 행위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돼 있어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이거 다 지우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들, 행위들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서로 대조하면서 심판을 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행위들을 보지 않아요. 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은 이미 먼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기록한 이 책들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아직 심판하지 않은, 다시 말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책이 펴졌다는 것은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두려운 사람에게 큰 실수나 잘못을 했어요. 근데 밝혀졌어요. 근데 지금 그 앞에 서 있어요. 이 기분은요, 얼마나 두렵고 참담한지 모릅니다. 죽고 또 죽고 싶은 심정이죠. 근데 지금 몇천 년 동안 지금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앞에. 거기가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한 모든 악한 행위들과 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다 알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하고. 야, 급지가 내죠.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 가운데 다윗의 행실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의 일부를 여기다 쓴 거 아니에요, 성경에. 거기 있는 것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 솔로몬이 옛날 했던 거 거기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일부만 여기 구약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런데 그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단어 하나까지, 토시 하나까지 빼지 않고 모든 심판들이 있고 반드시 그것들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지금 벌 받기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 얼마나 이 상황이 끔찍했으면 요한 사도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이때 최후에 받는 심판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그들의 행위들은 오차 없이 빠짐없이 그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을 따라 이제 뒤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생명책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이 행위의 심판이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에도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기록되지 않은가를 확인을 하면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짐승을 경배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채로 죽은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든 기록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 가져야 하는 최후의 소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큰 것, 그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의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지막 소망,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말이죠. 또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 이들에게 생명책에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계시록 3장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기억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신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어쨌든 내가 평생 동안 저지른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다 회개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최후 심판에 안 가긴 안 갈 건데 혹시라도 가면 하는 이런 찜찜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저질렀던 그 죄들을 반성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바로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과거에 저지르고 이렇게 기억도 못하고 있을 이런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요, 흰옷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흰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충분한 죄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과거에 기억도 안 나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꼼꼼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들여다보면 오늘 하루 우리의 이 더러워진 옷을 말아서 흰옷으로 바꿀 만큼 충분한 그 회개의 일감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가득 있습니다. 놓친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다 빨지 못할 충분한 회개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소한 말씀의 빛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우리 평생에 한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평생에 한 번일지라도
설교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또 정말 지난날 내 삶이 그렇게 불행의 연속이었고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날인가는 한 번쯤은 그래도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은 아니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정말 믿음 같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이런 기억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실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우리들의 행실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랬을 때 그것이 그런 일들을 다시 하지 않게 하는 절대적인 힘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완전히 그것과 단절이 되는 것이지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하고 참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몰아서 한 번에 한다고요. 참았던 거 한 번에 크게 해요. 그렇게 하고 또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 신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회개의 참다운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하여 직접 토설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회개를 주신 목적은 회개의 복음을 주신 목적은 바로 지금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천상의 옷, 흰 옷을 입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현재 말이죠. 현재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예수는 믿지 못할지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했을 때 그들이 말로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마지막 심판에서는 면할 수 있는 교회는 가기 싫지만 왠지 예수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신락 같은 어떤 믿음의 파편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최후의 심판에는 이르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니요 정말 우리가 잘 이야기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어떤 사람 막론하고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그 최후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그 말에 대하여 반박하고 비웃고 조롱할지 몰라도 그렇게 돌아서서 가는 그 길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은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 심판 때에 서지 않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 하늘과 그 땅의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에 우리가
함께 살았던 우리의 가족, 친지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 나를 스쳐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마지막 심판대에는 서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첫째 부활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유혹, 얼마나 큰 유익인지 이 마지막 심판에서 나타납니다. 주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에서 면하여지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첫째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사람들을 멸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요한의 목격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없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은 참으로 비겁하고 초라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보다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참으로 첫째 부활의 소망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